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감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귀한 은혜의 빛을 어둠 가운데 선포하게 하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각각에 맡겨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번 신천지, 그 다음에 그 신천지, 그리고 신앙촌, 뭐 구원파, 또 베레아, 이 공통점이 뭐죠? 이단이에요. 저도 신천리 출신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리. 그래서 저희 교회 고향 교회 이름이 신천리 교회인데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도 신천지가 들썩거려가지고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나쁜 이름 아닌데 다 여러분 이단이 사용하는 것은요 다 좋은 이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 자들이 잘못된 거지 그 이름이 잘못된 거. 신앙촌, 함께 모여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베레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단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교회가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듣고 흠 없는 교회로 이제 그 인정을 받는데 그거보다 그 교회보다 더 흠없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칭찬받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감히 라팔막 교회가 이 초대에 나오는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와 제일 부합될까 한다면은 베레아 교회와 가장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이제 다 잊으세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 교회, 우리가 참 그 라팔막 교회가, 여러분 라팔막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이 세상에서 딱 하나뿐이 없는 교회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네? 어디 가도 없어요. 라팔막 교회. 그렇지, 라팔마시에 딱 하나 있으니까는 딱 하나 있거든. 여러분 라팔막 교회에 담임 목사가 김도민 목사인데 이 세상에 김도민 목사가 딱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라팔막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음성보다도 이런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더 커요. 온전하지 않지만 라팔막 교회가 그래서 2015년도 이 해를 지나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사도행전의 이 장면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4차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순교를 하는데, 1차는 어디였냐면은 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소아시아 할 때는 지금의 그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도 거기에 쭉 서바나 교회라든가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성공적으로 잘 소아시아에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사실 1차 했던 소아시아를 방문하길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 2차도 1차 했던 그 교회들 더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소아시아를 넘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참, 근데 넘었죠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만일 사도 바울이 그 본인의 계획대로 1차 선교여행처럼 소아시아에서 머물렀다면 우리까지 복음이 오질 않았어요. 왜? 그 마게도니아 넘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때는 유럽이 이게 야만족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이탈리아, 또 독일, 그리고 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그 소아시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가고 있었어요, 길을. 그랬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로 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바울이 그걸 깨닫고선 이제 그 드로아, 그 트로이를 넘어가지고 빌립보로 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세웠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긴 뿌렸는데 너무 고생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결국은 밤에 사도 바울이 도주하듯이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한 90km 떨어져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정착할, 그게 어디냐면 오늘 나오는 베레아 지방이에요. 베레아 지방. 그래서 베레아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베레아 교회에 왔는데,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아마도 복음을 들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미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이미 복음을 받기 전에, 아니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은혜가 넘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넘친 장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특징을 세 마디로 딱 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무엇으로서 증명했냐면 성경 공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또 흡수하고 또 나무를 자라가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의 말씀에 성경 공부에 집중한 게 있어요. 자, 마음은 넉넉하고요, 너그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은혜가 꽃을 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베레아 교회가 하고 있어요. 딱 어느 교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 같이 함께 시작. 오케이. 자도 세자요. 베레아나 라팔마나 얼마나 좋아. 저는 여기에 라팔마로 바꿨으면 좋겠어. 저희 교회는요, 설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보면요,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딴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거.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어. 그래도 조시는 분은 회개하시라. 내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내 눈에 보기에. 딴 교회 가서 설교해 보면요, 한 절반은 자. 근데 저희 교회는요, 어디서 눈 뜨고 자는 걸 연습했는지 한 분도 안 주무셔서 감사해. 제가 성가대 제가 늘 주목하여 감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했던 성가대는요, 한 중간 정도 되면 교회가 좀 컸어요. 그래서 다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되면은 뭐가 와, 짜장면, 짬뽕, 우동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선택하라 이거예요. 저 예배 끝나고 빨리 식사해야 되니까는 그 성가대 돌리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말씀의 열정이 있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금요 집회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 이만큼 나와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차고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너그럽다라는 거에 시작되는 거예요. 너그럽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베레아 교회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교회고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베레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 뒤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요, 이 베레아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은 너그러워서 라는 뜻이에요. 너그럽다,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블맨, 신사도를 가진 아주 신사의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대,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사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이 베레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네 가지의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해. 두 번째는 편견이 없어가지고 오픈 마인드라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대할 때 나의 경험이라든가 지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여성계 분들 싸울 때가 있어요. 그 음식할 때
어떤 분이 간을 맞추는데 한 분은 싱겁게 해야 된다, 한 분은 짜게 해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또 소금을 그냥 왕창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는 틈을 타가지고 또 물을 또 갖다 부어. 그럼 또 맛보면 또 싱거워졌으니까 또 소금을 왕창 부어가지고 이게 국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냥 그런 데서 먹어본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하는 마음이 오픈 마인드. 세 번째는 이 너그럽다는 뜻이 동기가 순수해요.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꼭 뭔가 조건이 있어서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친절할 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왜 친절한가? 그리고 5분 후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면은 꼭 뭐가 조건이 날라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죠. 순수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런 순수함과 뜨거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냉정했어요. 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고 내 입장이 아닌 모든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그럽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블맨이란 것은 이렇게 좀 떠있다, 한 수 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볼 때마다 한 수 위가 있어서 걸러낼 걸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래시계 같은 형이 있어요. 그냥 뒤집어 놓으면 잊어먹어. 그래서 어쩌면은 말씀을 세상에 이런 사람 봤어요. 말씀을 중반 정도 듣는데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까먹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 아주 백지같이 아주 새하얗게 잊어먹고 그리고 뭔 얘기인지 몰라. 아마 여기도 한두 명은 예배 끝나고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스폰지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말씀을 받았는데 촉촉해지는 것 같다가 또 톡 튀어 올라가지고 똑같이 가는 아주 편하지 않아. 어떤 분은요, 이게 마치 그 정미소에서 알곡만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알곡만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또 어떤 분은요, 채 이렇게 뭐죠? 날아가는 그 겨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쩜 또 그것만 딱 싸봐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냐면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레아예요. 저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이 예배에 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마음의 밭이라는 것이 있단다. 근데 마음의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지 않느냐? 하나는 바로 길가에 밭이 있고, 하나는 돌밭이 조금 위에 흙이 뿌려져 있는 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쌓여 있는 밭이 있으며, 네 번째는 옥토의 밭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씨 뿌려지는 씨는 다 동일한 은혜의 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데 어찌하여 어떤 이에게는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고 어떤 이에게는 잠시 싹이 피었다가 죽어지며 어떤 이에게는 전혀 싹도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꽃을 피기도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혀 쌍나지 아니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며 또한 무조건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레아의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누구를 대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누구를 대할 때마다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그 영혼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품에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은 이 바울은 참 지금 힘든 상태에서 쫓겨가듯이 이 베레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야밤도다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심신이 지친 가운데 베레아로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베레아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건 맞지만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었다는 거. 이거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순종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 세 번째는 넉넉한 마음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뜻에 따라가는 마음, 세 번째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신앙적으로 복된 사람이다, 참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선 절대적인 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아브라함을 봐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을 대할 때 얼마나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가져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배신하고 도망간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생명을 걸고 그를 쫓아가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사람에게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넉넉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내게서 주어지는 사람들,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참 넉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이 불완전한 사람 보면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은 뭐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를 볼 때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님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이 형님들을 제가 돌보겠나이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죽였으며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분을 품고 싶어도 품지 못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그냥 착해지십시오 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악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 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뿐이겠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적이감이 있었나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에 대하여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니 저를 어떻게 내가 손으로 처단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언제 제가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옷깃을 보시옵소서. 잘라낸 옷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은 옳고 그름이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어야 되죠.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아주 웰컴, 안아주고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이 묵상할 때 뭘 떠올랐냐면 한 선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택시기사인데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겠어요. 슬며시 그 아버지의 손에 하나 싹 쥐어줍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손에 슬며시 쥐어줘요. 뭡니까? 바카스예요, 바카스. 바카스 선전을 보면 말이에요. 어디든지 바카스만 가면은 그저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봐요. 마치 이 베레아 교회는 어디 가나 바카스예요. 어디 가나 힘이 생기고 어디 가나 좋은,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 공기와 같은 사람들이죠.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 만나면 감사한 사람들, 만나면 것에 나오는 것이 은혜와 같은 산소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10분 만에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냥 안 될 것만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음식 초대받아 가면요, 대뜸 젓가락 탁 던지면서 아우, 이 집에는 먹을 것도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왜 먹을 게 없어? 많이 있는데. 근데 아주 먹을 것 없다고 찾아 나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참 힘이 들었어요. 배운 거예요. 이거는 목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족이 오는 것은 배울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배웠어요. 그래서 풍부와 또한 궁핍 반대잖아요, 이게. 풍부와 궁핍은 같이 가는 게 아닌데 풍부할 때도 그렇고 궁핍할 때도 있고 감사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을 같이 가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배부름이 있을 때도 배고픔이 있을 때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제가요, 맛있게 먹는 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저 감사하다고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고생한 게 뭐냐면요, 어쩌면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경험들을 제가 했어요. 교인들 신방하면서 야, 이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집밥만 먹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밥만 먹었던 사람이라서 그거 외에는 음식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교인들마다 얼마나 천차만별 음식을 다양하게 하는지 다 내 입맛에 맞았어, 안 맞았어? 예? 안 맞았어. 한 개도 안 맞았어.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왜? 이거 먹다가 내가 순교하겠지라고.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의 배웠노라를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맛있게 먹게 해 주시옵소서. 눈치 빨라가지고요, 여러분들 정 못 먹겠으면은 그 주인 그냥 안 볼 때 젓가락씩 왔다 갔다 하면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한 가지는 맛있게 해, 어느 집이든지. 제가 내린 결론은 어느 집이든지 맛있는 거 하나 하면요, 그거 열심히 먹으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거. 아주 엄청나게 고는 남편 그 함께 사는 부인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과 한번 제가 자다가 제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부인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목사님, 그것도 오래 듣다 보면은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자장가 소리 같은 그 코 고는 소리 없으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천둥 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좋은 거 하나 보면서 격려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갖기가 어려운데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제가 주례하여 결혼까지 한 청년인데 그분은 너무너무 모든 게 긍정적이야. 그래서 해피걸이라고 해서 해피걸. 얼마나 긍정적이냐면요, 맨날 만날 때마다 인사해.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인사. 근데 앤들도 같이 인사해가지고 차를 몰고 갔는데 저희 주차장 나가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한번 타면 제 차 박을 뻔했어. 근데 늘 인사 감사.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그러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이 지금 베레아 교회는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그 정도의 교회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별로 해준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있으면은 넉넉하고 보는 눈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마음이 열린 것을 하나님은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그 남산교회에서 헌신할 때 한국에서 우리 집사람 이제 힘들어하고 좀 답답하잖아요. 거기서 매일 그냥 있으니까 사택에서 있으니까는 답답한데 그래서 처가 가자 그러면요 눈빛이 달라져. 이게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생생한 눈빛 아닌 좀 이렇게 약간 한물이 간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눈빛을 하다가 처가 갑시다 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한 번은 좀 아파가지고 여보 아프니까 오늘 쉽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처가 안 가요. 그래서 가보면요 딱히 하는 일도 없어. 대화도 안 해 별로. 그냥 거기 소파에 앉아있고 뭐 처가가 주는 것도 밥도 그냥 사위 왔다고 씨암탉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근데도 거기 가면은 참 좋다 이거예요. 편하다 이거예요. 편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예수님도요 여러분들 힘드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시니까는 주로 찾아간 집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었어요. 이 다 자매거든요. 형제거든요. 예수님 거기 가셔서 뭐 특별하게 그냥 마르다는 밥 해드리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물론 예수님께 혼나긴 했어요. 말씀 좀 들어라. 마리아는 그냥 턱 깨고 그냥 말씀이나 듣고 앉았고 뭐 나사로는 뭐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가셔서 한 게 뭐일까? 그냥 밥 얻어 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 좀 하면은 그냥 마리아는 그냥 좋다고 그냥 끄떡끄떡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편하게 할 정도가 뭐냐? 넉넉함과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넉넉함과 너그러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나아가 있으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고쳐야 되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도전해야 되냐면은 이 시선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표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마다 늘 그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인내가 없어가지고 화를 잘 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내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동안 참았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참아서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인내가 부족해서 화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시선의 문제, 시선의 문제. 아주 화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문을 봐도 늘 부정적인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봐도 이 좋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시선의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라팔막 교회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흠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요. 좋게 보니까 좋은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제가 좋아했던 그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어요. 그거 아세요? 아들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 코, 입을 봐도 닮은 게 없어. 그래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게 어디서 나왔나라는 고민하다가
닮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새끼 발가락이 하나 닮았다. 이거 새끼 발가락이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마침내 내 아들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발가락 하나 닮은 것 때문에 이게 신앙적인 태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를 보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참 부흥을 많이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봐주라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안디옥 교회가 커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좀 부담을 느꼈는지 한번 조사해보라고 한번 보낸 거라고 사실. 근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알기 전에, 조사하기 전에, 아니 평가하기 전에 이미 바나바의 마음은 바로 볼 때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라고 파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 없다? 이건 초대교회만 봐도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바로 이 바나바는 바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교인들을 볼 때 제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나쁜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선한 것이 보이는 거 참 좋아요. 저는 그건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신방을 갔어요. 직장 신방을 갔죠. 그분이 이제 딜러 하시는 분인데 보니까는 저기서 보니까 모여 앉아서 담배 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게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목사가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죄예요, 죄. 응? 아니, 목사가 그 사람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은 엄청난 민망함이 밀려오는 것에 대하여 먼저 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 응? 좀 교회 오실 때 혹시 여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아직도 못 끊으신 분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있지 말고 좀 호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한 번은 인사하는데 떨어져 가지고 서로 이걸 집을까 말까, 서로 얼굴 보면서 5분 동안 굳어있던 때가 있었어. 왜 그분이 저를 못 봤어요? 친구들하고 있는지. 제가 가니까 우리 장로님 앞에 있을까? 요 정도에서 봤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분이 그만 이 담뱃불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네. 내가 못 볼 줄 알았나 봐. 대화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이 납니다. 안 나겠어요? 나지? 허벅지는 타들어 갑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어떤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분이 넉넉하더라고, 마음이. 어떻게 넉넉하냐? 우리 목사님 당황할까봐 전혀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감동받고선 순교하기 전에 집사님 불이 났고 얘기하십시다. 제가 돌아오면서 정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목사를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 같으면은 저는 이런 상상도 해 가끔. 이게 막 피고 있어. 근데 제가 가서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요, 뭐 마치 뭐 이게 세상 말로 하면은 맞짱을 뜨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미안해, 두려워.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신방 갔더니요, 마침 이게 막 그냥 이게 뭐 쌌어, 뭐 그 다음에 뭐 붙었어, 뭐 그 다음에 뭐 피박이야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걸렸네. 근데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불이 나게 그것을 치우는지 거기 동행했던 그 판에 있던 분들이 다 무릎 꿇고 저하고 예배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담요 위에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드린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한판 하십시다 하지 아니하고 그거 숨기는 게 얼마나 가상한 노력이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보면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베레아 교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는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넉넉함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사실.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술 먹고 예배 시간에 아버님 골탕 먹이려고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는 얘기 제가 간증을 했었죠. 그것만 기억해. 그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넉넉함이 없었으면 전 목사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보여줬던 그 친구들의 애끄는 기도, 어느 문제가 생기면요, 하자는 이야기가 기도하자는 얘기 해야지. 어느 어려움을 보면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부족한데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떻게 표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빛만 다르면 개도 눈빛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러한 것들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2015년도 감사한다 그랬지요. 무엇이 감사하냐? 우리 라팔막 교회가 그것을 배워서 감사해요. 그리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실행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있잖아요.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음성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움을 마음을 가지고, 무게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은 사랑을 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감사하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이요, 왼쪽으로 가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내 시선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며 그것을 실행하며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넉넉한 교회, 넉넉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는 것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안아주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라팔막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